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백석교단에서 7대 실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예수생명의 공동체에서 첫 번째는 신앙운동. 신앙운동은 뭘까요? 성경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회복운동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냐? 바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가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회복운동은 아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회복운동이다. 오늘 3번째는 회개와 용서운동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회개와 용서운동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아람어로 코람데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전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전 앞에 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 앞에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라, 비춰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불이 꺼져 있다면 제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나 불을 딱 켜니까 제 얼굴이 정확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조명을 가지고 우리를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신앙 지키기, 이번 주에는 마음 지키기, 다시 말해 마음을 정하기. 내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떠는데 앞으로 더 큰 환난 위기가 왔을 때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남을까? 삶에 조명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지금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참 좋은 기회예요.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이렇게 다 나왔지만 과연 만약에 이곳에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은 과연 격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음 주에 얼마나 나올까? 한번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나오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내가 그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집을 나간 탕자, 성경에 탕자라고 나오지 않지만 둘째 아들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것을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탕자다, 왜?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다 해서 탕자라 이러는데,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지금 하나님의 조명 아래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회개 용서 운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 부부가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부가 아니죠.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가족 간에도 관계가 깨지면, 교회에서도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들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린 자가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오늘 성경 속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왜 집을 나갔냐? 가족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왜 집을 나갔냐? 이유는 둘째 아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게 돌아갈 유산을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업도 해보고 내가 한번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하고 그가 그 유업을 가지고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의 욕심, 이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망. 내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나갔더니 세상이 만만치 않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유혹 속에 방탕생활합니다. 가진 돈을 다 탕진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쉽게 해서 거지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거지냐?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저 돼지가 먹는 그 쥐염렬배, 먹지도 못하는 쥐염렬배, 돼지만 먹는 저거라도 먹으면 내가 배를 채우겠다라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거지가 됐습니까? 이 관계를 깨뜨린 이 사탄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디서 봅니까? 아담에게 찾아갔잖아요. 아담에게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 간의 이 관계를 한번 하나님과 처음 인간 창조된 아담, 정말 보았을 때 너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그 인간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깨뜨려졌습니까? 욕심. 하나님이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너 먹으면 네가 높아지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욕망, 야망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보다 나은 삶을 꿈을 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렵죠?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내게 맡겨진 분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보다 나은 꿈을 향해서 나갔을 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주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할까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아버지 것을 분깃을 받아서 자꾸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할까요? 저는 이 설교를 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오랜 시간도 아니지만 몇 달 정도 이제 밖에 나가서 자취생활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자취할 때 그 사모님은 안 된다도 했고 막 투쟁도 벌이고, 근데도 나가서 자취생활도 하고 또 나름대로 해봤는데, 나가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들어가지, 또 뭐 여기서는 전기세를 내요, 뭐 수도세를 내요, 뭐 세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이제 불편하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상황이, 우리 사택 상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 뭐 넉넉하고 행복한 뭐 어떤 그 주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왜? 집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행복이란 것을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다 하는데 그 행복을 깨뜨리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 깨뜨린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관계를 깨뜨려요. 헤어지게 만들고, 부부가 헤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지게 만들고, 남매 간에, 자매 간에, 형제 간에 싸우게 만들고, 교회에서도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 깨지게 만들고, 국가적으로도 불신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내가 다른 것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하니까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God bless you.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인 거예요. 이것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육은 힘들고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속에 행복하다는, 자꾸 여러분들 이 주문을 외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내 삶을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이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을 꾸면서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다윗이 내가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격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그 한 나라의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놈처럼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 침 질질 흘리고 이런 행위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심령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대적이 나를 얼마든지 나를 한다 할지라도, 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관계를 깨트리려 하지만 절대 깨져서는 안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혹시나 사이가 안 좋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도 회복해야 돼요. 또 가정간의, 형제간의, 자매간의 관계가 안 좋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어려서부터 정말 형제간의, 자매간에, 그리고 혹시 교회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이 관계 회복 운동이 회개 용서 운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자 그럼 이제 회개 용서 운동을, 이제 회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개 운동은 뭡니까? 쉽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관계를 깨트려서 세상에서 방황했어요. 이미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세례 요한의 그 선포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교회 선포의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왜? 회개란 것은 내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뒤에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뒤에가 자꾸 궁금하고,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자,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탕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죄를 지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길로 간 거예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지 아예 죄인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으나 믿다가 예수 안 믿으나 안 믿은 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왕년에 교회 다녔다 아무 상관없어. 나는 왕년에 예수 믿었다 아무 상관없어. 현재 시점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것이, 그것이 의인되는 길이에요.
그럼 죄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거는 죄에 대한 것은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란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때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지옥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는 게 남에게 도적질하는, 여기서 이런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예요. 내가 간음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것은 세상적인 죄란 말이에요. 이것도 세상적인 죄도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판사가 그것을 심판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얘기하는 건 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해요. 나 그거 필요 없다.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곁을 떠나서 그가 그렇게 이제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다, 아직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정치인, 경제인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서 정말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베드로의 행동이 참 우리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다 크게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을 하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운동입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아담이 진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무슨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것이 회개운동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다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나중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운동이에요. 두 번째 회개운동의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요. 나는 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는 종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서두에 꼭 주의 종된 나 바울, 주의 종.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참 교회가 이상하게 돼서, 제가 주의 종 그러면 굉장히 무슨 높아 보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종인 거예요. 무슨 종이 높아요? 종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그 소의 콧뚜레 아시죠? 민우야, 콧뚜레 알아? 콧뚜레? 이 코에, 소의 코를 이렇게 껴가지고 끈을 매달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야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네? 무슨 종이 종은 종이에요. 무슨 종이 시킨 대로 하고 종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종입니다 해서 나를 종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종이라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자세. 종은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맹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죠. 이게 바로 회개운동 두 번째.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 탕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회개운동인데, 그 회개할 때 두 가지 자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운동이에요. 그러면 회개운동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용서운동이죠. 용서운동. 자,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운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회개 용서운동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용서죠. 용서.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부모가 기다리지 않는다. 나 걔 안 봐도 산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는 비정상적이죠. 가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이런 거 나오죠. 애를 놔놓고 버려버린다. 그러면 막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럴 수 있어? 금수만도 못하고 어떻게 저 인간으로서 저렇게 해? 이러지만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있는 가정이 이상해 보이고, 그런 가정들이 그래도 좀 폼나게 사네,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이 집을 나가면은 당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예슬이가 춘천에 레슨을 한다고 그냥 1박 2일 거기서 레슨을 하고 와요. 거기 그 교회에 좀 이렇게 어려운 교회 돕는 차원으로 참 멀리까지 가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뭐 본인은 좀 수입도 별로 안 되고 그렇겠지만, 그런데도 또 기쁨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집을 떠났지만 만약에 한 오기로 했는데 오늘 와야 되는데 오늘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다리죠. 전화해보죠. 걱정해야 되죠. 그러면 안 와요. 이래서 나갔는데 한 달 돼도 안 오고 두 달 돼도 안 오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그냥 걱정도 하나도 안 한다.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믿지 않은 것 믿다가 세상 길로 간 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도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자,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런데 자, 두 번째 줄 시작.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는 항상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자를 보세요. 항상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 나 언제 들어갑니다라고 한 게 아니죠. 그냥 이 아들이 나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기 보니까 내 아들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저 보좌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예수 믿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저 고얀 놈이 저거 내 돈을 가져가서 저 잡히기만 잡혀봐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표현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해서 20절을 그냥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히,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 아멘. 아이고, 그냥 제가 신이 나네요. 여러분들 보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 아들만 내게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나 자신의 회개가 있을 때,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나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그냥 거기 일꾼으로 써주세요라고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발에 신을 신겼어요. 천국 백성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어떤 최고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이죠. 가락지란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금가락지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홍보석, 녹보석, 저는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는, 저는 금하고 금, 은, 동, 진주 알아요. 다이아몬드까지 아는데 무슨 이름이, 보석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이게 금 색깔이네. 또 이게 금덩어리라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 일생에 이 금덩어리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이게 오고 가야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금덩이만큼 못 벌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큰 가방만큼 금을 벌었다 칩시다. 평생. 아니면 좋아요. 그냥 이 교회만큼 큰 금덩어리를 우리가 벌었다고 칩시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근데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천국의 그 아스팔트라고 하면 하죠. 그 길을 얼마나 깔겠냐고요. 이 금덩이만큼 가지고. 한 20m?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죽하면 제가 세상에 그 물질을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천국에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천국 백성만 되면 좋은 것을 입힐 뿐만 아니라 가락지도 끼우고 신을 신겨서 최고의, 그뿐입니까? 잔치를 벌이셔요. 잔치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것은 좋은 것으로 입히고 채울 뿐만 아니라 어떤 먹고 누리는 모든 것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독백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백이 바로 이겁니다. 24절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백하는 거예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거지 같지만, 세상 사람들 말하는 손가락질 장애인이고 바보 같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거 환경과 상관없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우리는 나 자신이 회개한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 뭐요? 영혼 구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혼.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은 병들었고 가난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영혼은 영혼이에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만 보셔요. 그래서 절대 교회가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멋진 신사가 왔다 할지라도 외모를 보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봐야지. 외모로 막 국회의원이 오고 대통령이 오면은, 근데 어떤 요즘에 좀 있으면 이제 선거철 오지만 그 선거 때문에 교회 잠깐 비추고 이런 사람이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 속에 영혼을 보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나를 사랑했어요. 집을 나간 탕자, 믿지 않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론을 뭐 이렇게 내리고 싶어서 우리 교회 2020년 표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저는 뭐 설교석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냥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예슬이가 청년 하나 같이 오잖아요.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오늘은 스스로 저 수원에서 왔어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 누가 왔어요? 영혼이 왔단 말이에요. 영혼이. 아멘. 영혼도 믿는 영혼이고 믿지 않는 영혼이 있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영혼이 왔으니 우리 잔치 벌여야 돼, 안 벌여야 돼요? 에? 잔치 벌여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더 손 한번 잡아주고. 왜? 아까 성경에 볼까요? 여기 24절 맨 뒤에 저희가 누가 즐거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탕자 외에 그 잔치니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한 자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구도 좋아해야 된다고요? 주변 사람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오면 다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에? 저만 커피 타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껌이라도 하나씩 주어야 돼요. 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이쪽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네? 뭐 100만 원짜리 좀 현실이 없으니까 5만 원짜리가 10장 있었어요. 요즘에는 5만 원짜리도 10장이 500만 원이네요. 그 10장이 있었어요. 여기 오른쪽 주머니에. 그런데 이 주머니에 500만 원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 이제 1000만 원 생겼다. 이런 바보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 교회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 돈 이쪽 돈 옮겨서 뭐 저쪽 교회 성도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데 구태여 저쪽에서 교회 잘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방황했던 자, 안 믿는 자, 이게 우리 주사랑교회는 우리 수연자매가 오매로 말미암아 야 천국잔치가 배설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겨우 한 명?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천국잔치를 벌이는 정말 멋진 축제의 자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목회가 이런 게 좀 좋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될 게 뭐예요? 관리를 잘해. 영혼 관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정말 믿음 지켜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라. 아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해서 나 혼자 아니라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상욱이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들한테 야단한 저도 우리 상욱이한테는 수요일날 금요일 때도 딴짓하면 너 마스크 벗어. 예배 시간에 그러더니 너 왜 찬송 안 해? 찬송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뒤에서 아멘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요. 요즘에는요 기도도 잘해요. 이게 영혼 관리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우리 상욱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영혼이에요. 나보기도 똑같은 영혼이고. 우리 기쁨이는 아주 어려서 우리지만 이제 오빠가 이렇게 하니까 약속했어요. 이제 오빠 나이 되면은 이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예예 하면서 해요. 여러분들 영혼 관리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잘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것,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회개는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돼요.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용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회개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측인히 여기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용서 운동입니다. 예수 교회, 예수 생명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